안녕하세요. 열방교회 김정훈 목사입니다. 제가 택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종교는 다 똑같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 서너 가지 측면에서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주님은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지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만 했고요. 그 예언대로 주님은 그 목수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그 아버지의 의도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든, 그리고 아담까지 아내가 따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영이 병들도록, 여기서 병든다는 말은 죄를 가진 영이 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자이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은 부모하에 태어났지요. 남자의 씨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정녀 탄생과 정상적인 어떤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났는가, 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결되는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은 굉장히 화려하고 무척 웅장하게 그렇게 꾸며져 있지요. 그들은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이를 가리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한 창시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철학적인 교훈이나 그런 것들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을 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신분으로 일생을 마친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한 것과 똑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그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숨 쉬는 이런 목에 숨이 붙어 있는 그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그 아담은 피조된 생명이지만 소멸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산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육신은 결코 영원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칙을 따라서 권세 있는 자든 명예가 있는 자든 돈 많은 자든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영혼,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거든요.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 그 행실이 모든 이 지구상에 거하는 인류에게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기고 천사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 갓난 어린아이까지도 그 신분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죄가 사하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용무가 다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 본 적 없잖아요. 만진 적도 없고요. 먹은 적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핑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 율법 앞에 비춰보면 인생은 누구나 다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주 예수는 죄인에게만 필요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죄를 깨닫게 만들어 놓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겸허히 정말 무릎 꿇고 회개만 하면 누구나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잘 분별을 못하지요. 근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작부터 그 마지막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이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주겠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약속한 적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간 적도 없고 그들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난 것은 바로 그들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 아담의 문제를 위시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율법에 말씀한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신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그야말로 그 당시 그 최고의 참 군사를 갖고 있는 로마 군병들에게,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잠시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룩하신 창조주이심을 바로 부활로서 입증을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약속과 함께 부활의 영원한 산소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묵묵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갈보리 언덕을 걸어가신 겁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당시 로마 군병들, 유대 병정들 모두 다 진멸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한 그 즈음에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데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야말로 특급 호텔에서 잠든 사람처럼 홀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난 다음 초대교회가 온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2 천사를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감옥에 온 천사들이 베드로를 깨우려고 옆구리를 찔러도 베드로는 얼마나 단잠에 빠졌는지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할 정도로 정신 못 차리고 단잠을 잤던 거지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로 찾아왔지요. 기도하던 그들조차도 베드로가 나온 줄 모르고 유령이라 할 정도로 깜짝 놀라지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회개한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임하셔서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마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증거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가난 말기로 그야말로 오늘 내일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 증거도 수없이 많이 봤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서울의 종로 3가에 있는 단성사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비로 일하시던 박희남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친구 권영만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부탁을 통해서 이제 수색 근처 증산동에 있는 빌라에 2주 동안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살이 썩어가는 것 같은 아주 고약한 악취로 가득했었죠. 근데 그 김인자라는 여자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 손을 보여주면서 남자 손이 이렇게 조그맣고 약한 손 본 적이 있냐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을 위해서 손 얹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안수해 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 주일 빼놓고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기 직전에는 안수기를 하고 돌아갔지요. 2주 만에 그분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작은 한 예고요. 수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만 알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부여되어진 그 아들에게 맡겨진 이름 예수, 그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봐도 그렇고 17장을 살펴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때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다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 다 떠날 거잖아. 이 세상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물질세계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육체 언젠가는 반드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날에 이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실제적인 나 영혼은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을 가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이 가야 될 곳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죄로 인하여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낸 그 사건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인 겁니다. 불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시 오셨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위하여, 그에 의하여, 그로 말미암아 만유가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경험하는,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택시 전도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이런 책자를 나눠줍니다. 이 책자를 나눠주는 목적은 우리 교회 꼭 오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책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손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명함을 만들어서 명함을 나눠드립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작한 제 실화극장 드라마도 있는데 조회수가 20만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보시면 도전도 받고 감동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오늘같이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 특강, 열방교회 말씀 특강 치면 오늘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8번째인데 그것을 귀 기울여 정말 주목해서 들으면 보시면 분명히 뭔가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해서 언젠가 우리가 나그네 인생에 마쳤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정말 영원토록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